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간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 위로함을 느끼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특별한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이 저희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찬양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안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1절 2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변하시니 내 따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2절 3절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하사 다스리소서. 네,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고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9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그대로 지켜 향할 수 있도록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그 은혜를 당당히 드러내는 정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의 수고로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자 목사님에게 권세 위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성민 전도사님의 교육과 찬양 사역을 도우시고 학업에 지혜 더하시며 주님의 친절한 팔로 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신 말씀에 은혜 받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한 한누리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하에서 어려움은 있으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배당 보수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과 일정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래된 시설이 이용에 불편하지만 주를 위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연된 코로나 질병 중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여름철 예상되는 재난 중에도 상함이나 해됨이 없도록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공고한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근심이 없는 복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제 자녀가 결혼한 성도의 가정과 새로 이루는 자녀의 가정 위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마다 6월이면 6.25 전쟁과 선열들의 나라 위한 희생을 상기합니다. 전쟁 이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민족을 부욕해 하시고 열방 위에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휴전 상태가 종전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복되고 하나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을 살리는 자가 그 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참 좋은 친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과 히브리서 12장 28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들켜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예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를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 역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른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ll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누구를 부른다 할 때 cal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런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노스 시대부터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망령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망령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헛되다,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망령되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망령되게 무의미하게 가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나 행동, 겉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이 겉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자세로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말을 하는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마음의 자세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10대 직원이 결제를 하고 카드를 그 손님에게 건네는데 이제 직원이 바쁘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카드를 한 손으로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손님이 그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카드를 한 손으로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두 손으로 카드를 정중하게 손님에게 내밀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나를 뭘로 취급하려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시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직원이 단지 그 카드를 한 손으로 내밀었다고 해서 그 손님을 무시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의 태도보다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3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계명들에는 없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그걸 발견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앞서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 편의점의 손님도 직원의 마음의 태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에게는 마음의 태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욕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온갖 악담을 해도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그 손님에게는 더 중요했죠. 그 손님에게는 그것이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가 모여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 주보의 순서와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내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예식의 절차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하나님께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손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혹 잘못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 잘못했어, 너 실수한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 그건 진짜 잘못한 거야, 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잘못된 예배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3계명을 대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참 놀라운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흔든다고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당하고 남유다처럼 바벨론에 굴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막 흔들어 대죠. 그나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세계 10대 강국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흔든다고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감사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이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탈북에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약 우리 한국 땅에 3만 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신들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온갖 혜택과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나 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나라에서 용서의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나라에서 소망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새 생명의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하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 제가 다시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지니 그런 말이죠. 여기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정함입니다. 경건하게 예배한다 하는 것은 무슨 근엄한 모습이나 표정으로 또는 아주 잘 차려입은 격식이 있는 복장으로 예배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은 그런 척하지 않는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척 또는 거룩한 척, 기쁜 척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화려한 미사 여구와 대단한 것들로 장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경건하다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단정하게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것은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에게는 단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다 된 척,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무엇보다도 복장이 단정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장 하나까지도 굳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을 한다거나 또는 값비싸고 화려한 그런 액세서리를 하는 것은 단정한 것과 다소 좀 거리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단정하면 우리의 겉모습도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소박하다 하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소박한 복장 또는 소박한 화장, 소박한 치장, 소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태도에 신경도 써야 하지만 더불어 외모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은 너무 지나치게 화장을 과하게 한다든지 또 이 더운 여름에 더우니까 너무 옷을 짧게 그 소대낫이라 그럽니까? 막 이 짧게 이렇게 막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입는 그런 옷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덥다고 슬리퍼를 신고 오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정한 복장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운동복이나 작업복 이런 걸 입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코 합당한 예배 복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교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그런 예배 옷을 따로 만들어 주어서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할 때 그 옷을 입고 참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예배 복장 하나까지도 그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든 망령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공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공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또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될까? 덕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함은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우러러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받들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예배는 결코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또 잘 되지 않을 때, 부할 때도, 또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또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존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다 약점이 있고 인약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예배를 수송드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흠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존경심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장로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장로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은혜 가운데 공감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내가 존경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자들을 존경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제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지금 제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 뒷산, 금정산이죠. 금정산을 건너고 또 금정산을 건너면 강이 하나 나타나죠. 낙동강을 건너면 우리 고신교단에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외적으로 크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막 교육자들을 두드러 팹니다. 부교육자들을. 발로 차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좀 오래 산 부목사들은 막 꾹꾹 참는데, 한 강도사는 못 참아가지고 막 대들고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아니,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 뭐, 그렇다는, 대강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아닐걸?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지만 부교육자에게 부목사는 부목사님 계셨죠.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반말 한마디 한 적 없었습니다. 꼬박꼬박 존대했습니다. 정성민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제 막내딸하고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지만 꼬박꼬박 존댓말 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꼬박꼬박 존댓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나보다 더 유명한 목사가 될 거니까. 지금 잘 보여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뭔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꼬박꼬박 존댓말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또 다른 직분자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어이 김집사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 교회 공동체까지 갖고 와가지고 사용해서 안 됩니다. 김집사님, 박집사님, 한장로님, 윤장로님 존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됩니다. 두려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경외함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종이 주인에게 갖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 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둘째 아들이 갖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고 졸지에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종들 중에 한 명쯤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니 또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예배자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출근해야 되고 또 일이 잡힌다든지 또는 출타를 해야 된다든지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벽 기도회라도 참석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불가피하게 낮 예배를 빠지면 그래 내가 새벽 기도 참석하고 가지.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와 자세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예배에 지각할 수 없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땀 뻘뻘 흘리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편하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편하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하며 이 예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가볍게 소홀히 여긴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아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1년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인 줄로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힘든 때를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꿈꾸며 달려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예배할 것을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교회 주보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교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란 보시면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목요일입니다. 미랄 콘서트 미랄 심장 재단에서 주관하는 미랄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청하는 방법은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RTV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R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접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비에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